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돼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시떨기를 제거한 마음입니다. 네, 존 번연의 그 천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어떤 믿음이라는 동행자를 만나서 힘을 얻으면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믿음이라는 동행자를 잃게 되는 도시가 나오는데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자신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는 이 크리스천과 믿음을 보고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소동을 불러일으킨 죄로 둘은 매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재판장의 이름이 혐오라는 이름의 재판장인데, 혐오라는 이름을 가진 재판장이 시기, 미신, 아첨이라는 증인들의 증언을 듣게 되고, 또 음란, 사치, 허영 이런 이름을 가진 배심원들의 판결에 따라서 믿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믿음이 순교한 그 자리에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크리스천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허영의 시장을 떠나서 이제 소망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여정을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심, 돈사랑, 세상 욕심입니다. 이곳에서 대마가 은광을 보고 갈 것을 막 권하고 유혹하는데, 이때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것이 돈을 향한 유혹으로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심, 돈사랑, 세상 욕심 일행은 이 유혹에 붙잡혀서 속게 되고 결국 은광을 보러 갔다가 죽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읽게 되면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믿음을 잃게 되는 장소, 믿음이 죽게 되는 장소가 바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허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을 때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의 특징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자기 분수에 넘치는, 또 실속 없이 겉모습을 원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마가 은광으로 유혹할 때 사심, 돈사랑, 세상 욕심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심, 돈사랑, 세상 욕심의 특징은 허영심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또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짧게는 이렇게 JCM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고 또 길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잃게 될 만한 순간이 많이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고된 훈련이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처할 때보다 더 큰 이 믿음을 잃게 되는 위기의 때는 누릴 것이 많은 시기, 또는 그것을 향해서 내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낼 때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분수 이상으로 수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정신없게 되고, 또 먹을 것과 볼 것, 누릴 것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자 씨 뿌리는 자와 마음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 그 중에 가시밭과 좋은 마음밭에 대해 풀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즉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씨를 뿌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매주 이렇게 JCM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에 저희가 막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데에는 이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씨가 뿌려지는 밭이 어떤 밭인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길가밭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좋은 밭이든지 일단 씨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품종이 매우 이렇게 특상품인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아무 곳에나 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옥해 보이고 잘 개간된 그런 땅을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당연한 농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또 세리든 창기든 어부든 모두에게 씨가 뿌려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해주실 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처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 중에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태가 아픈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어부든지 창기든지 여러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직분이 동역자든 아니든 심지어 요즘에는 불신자, 무슬림까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의 종류가 어떤지와 상관없이 씨가 공평하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내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보다 훨씬 착하고 또 좋은 성품을 가진, 그리고 능력과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희들을 굳이 지금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열매가 나는 데에는 각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는 데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인데, 뿌려지는 씨가 불량품이든지 아니면 밭의 상태가 좋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두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흠이 없는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할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에 엄청나게 죄인의 모습이었던 저희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특별히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어떤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을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야곱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를 이기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변화되고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지금도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나게 좋은 품종의 씨를 심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시로 지난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열매를 맛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음으로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점은, 나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데
왜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두 번째 문제의 이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네 가지의 밭인 길가밭과 돌밭, 또 가시밭, 좋은 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가시밭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밭의 특징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4절의 뒷부분을 보면 가시밭의 특징은 기운이 막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의 특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해충과 같은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날카로운 가시로 해충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겠죠. 근데 가시떨기의 문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 열매를 맺어야 하는 좋은 식물까지 가시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식물이 가져가야 하는 양분을 빼앗아가게 되고, 또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생명력도 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열매를 맺을 식물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과 같은 가시떨기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로막는 가시떨기를 뿌리까지 뽑아서 제거하는 저희 JCM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이생의 염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생의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죽음 이후의 어떤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가시떨기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없을까 봐 너무 걱정된다. 또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쌓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는 이 땅에서 너무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아서 걱정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더 낮은 자리로 가야겠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국에 쌓이는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더 받고 영광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저희에게는 학업이나 스펙, 또 진로와 같은 이런 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야망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 또 편안하고 안락한 안위를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런 가시떨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인물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에 매우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왕이 될 때는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숨어서 자신은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로, 또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가장 작은 가문으로 또 가장 작은 자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초반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매우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에게 더 중요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권위나 체면이 살아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왕의 자리를 내가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혼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아각 왕도 죽이지 않게 되고 또 좋은 소와 또 좋은 양, 이러한 것들을 가축들을 끌고 옵니다.
항상 이 땅에서의 권위, 체면, 이 땅에서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 염려하다 보니 이제 나의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죽일 수 없게 되면서 악령에게 시달려서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마감하게 됩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사울이 중간에라도 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이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이 회개했다면 성경의 기록이 매우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 살던 대표적인 인물은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때 핍박을 가했던 헤롯 왕 이외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옳은 것인 줄도 알고 이 말씀을 듣고 달갑게도 여기지만 듣고 돌아서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또 가둬서 그가 하는 옳은 말들을 계속해서 달갑게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자 그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고 했고 헤롯은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가 자기가 함께 앉은 자들 앞에서 맹세한 것을 번복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의 염려, 자기 말을 번복하게 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자기 체면이 떨어질 것을 더 두려워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왕이라는 존재가 없는 어떤 제도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모두가 원하는 그런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자리, 왕의 자리까지도 올랐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평생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부를 얻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성적이 낮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명예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얻고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는 가시떨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 항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셀 동역자분들에게 어떤 들은 것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만약에 젠슨 황이라면 이런 부와 명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까요? 공부나 성적, 돈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차기 경영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굳이 먹고 살기 위해서나 내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젠슨 왕의 아들, 딸 이런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돈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물며 이런 젠슨 왕 같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지성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27절 말씀을 보면 백합화만 해도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부가 있었고 엄청난 영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이런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28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희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염려, 이 땅에서의 염려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저희가 이제는
이 땅에서의 인생에 염려하는 가시떨기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JCM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시밭의 가시떨기는 재물입니다. 저희도 잘 알다시피 돈에 한번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돈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쉽게 주식을 접하게 되고 또 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재미에 빠지게 되고 묵돈을 한 방에 얻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항상 또 주식과 또 코인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슬퍼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 특히 큰 액수의 그 돈을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켜면은 그 창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 묵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또 우량주를 저점에 매수해서 고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이 좋은 종목인지 항상 찾아야 되고, 이렇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내는 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강의를 찾아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 쏟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쏟는 만큼 어떤 영적인 생명력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비례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벌수록 그 돈에 관심과 시선과 집중과 내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이 다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다른 주인으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규빈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만큼 이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남녀노소 사람의 마음을 많이 빼앗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어떤 친구들 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또 범죄가 일어나는 뉴스거리의 주요 이유는 대부분이 돈 때문입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되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게 되고 범죄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생명 또한 희미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생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모든 이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그것만 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그만큼 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돈깨를 맡아서 돈을 훔치는 자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 중 하나였음에도 구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헌금하고자 했던 것을 욕심내어서 일부 감춰서 속였을 때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죠. 사실 이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헌신입니다. 근데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를 감추었다가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하은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는 결국에는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저렇게 죽고 나서 바로 삽비라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질문을 삽비라에게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삽비라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하다가 똑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장사하러 갔던 청년들이 돌아와서 그대로 삽비라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장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천국을 포기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인하여서 어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써 이런 가시떨기가 자기를 찌르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 자체가 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학기 말씀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애굽으로 피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 중에 많은 재산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전리품과 재산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금과 은 이런 재물들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불어난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과 가죽띠만 메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다가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재산으로 채움받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은 사람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져온 재물들을 하나님의 법궤 또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원해서 드립니다. 다윗도 받았던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재물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재물보다 하나님께 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화폐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은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물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어떤 기운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이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많은 재산이 있었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가 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떨기를 상징하는 것은 향락입니다. 향락에 대해서는 향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즐거움을 누리며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떤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인생이나 생활 전반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향유하는 태도나 방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갈수록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화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쾌락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것,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힘들면서까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도 때로는 어떤 이 소원함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만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지금의 때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런 세상에 속한 딸들의 외모와 겉모습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보시고 이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이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이제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육신의 껍데기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 선택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이 되어버린 삶을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힌 게 아니니까 가벼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결정하실 정도로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승주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결과 사람이 육신이 된 것을 악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원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함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육신적인 삶이나 향락적인 삶,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까? 지난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나면서부터 자라는 그런 모든 과정, 그리고 지금의 저희 자신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하지 못할 만한 그런 타당한 사유, 합당한 이유가,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입으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감사하기까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돌아보면 거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 동역자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선한 소원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 생의 삶을 늘 염려하고 재물과 향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시떨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자라나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결실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함입니다. 결국 이 생의 염려와 재물, 또 향락에 대한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은 열매를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같은 이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가시떨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저희는 허영의 이 시장에서 믿음이 죽게 되는 경우, 그리고 돈사랑, 세상 욕심 일행이 대마의 유혹에 미혹되어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돋아나야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수 이상의 것을 원하고 또 이생의 삶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고 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믿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고 향락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떨기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처음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할 수는 있어도 그 기운을 결국에는 다 빼앗겨서 온전히 열매를 결실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시떨기를 그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로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롯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애굽에 갔다가 나왔을 때 롯의 재산도 더불어서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롯으로서는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지자고, 너가 이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저쪽 땅을 선택하겠고 네가 저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이쪽 땅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땅을 보다가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땅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비옥한 땅, 그리고 자기의 가축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풀이 있는 목초지, 그 땅을 선택한 롯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함께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이탈하게 되고 소돔이 심판당할 때 초라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같이 시작해서 자라나기 시작하지만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돋아나고 자라나는 과정 이후에
열매로 결실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씨앗의 싹이 돋아나고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결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의 특징은 흙은 좋은 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가시떨기가 방해해서 열매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가시떨기다라고 가시떨기를 가진 가시밭이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오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꼭 제거해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라고, 한 학기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함으로써 저희 모두 좋은 땅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는 자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가시밭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좋은 땅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것을 다들 예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착하다는 것의 영어 단어는 이 정직하다라는 어떤 의미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왜 지켜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빼앗는 존재, 그리고 그 기운을 막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원수 마귀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가시떨기를 봤는데 가시떨기의 역할도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알아서 잘 자라겠지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채고 기운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굳게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굳게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해야만 말씀이 자라날 때 그 기운이 막히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기도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늘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 마음을 부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향락적인 삶을 살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굳게 지키면서 싸울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가시떨기가 내게 유혹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제거되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까지 그냥 되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성민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래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이 예수님을 피해가는 것을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천사가 힘을 더하고 결국 말씀을 붙드심으로 굳게 지킴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부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정말 가시떨기를 제거하길 원하고 기도로 나아가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저희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해 주시길 원하시고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더해집니다. 저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쉽게 감사할 수 없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육신적인 사람, 이성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의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한 달 이제 작정 기도에 그냥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또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기도를 정말 작정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저희 JCM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로 결실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의 특징은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어떤 것은 그렇게 또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가 나기까지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만 여름에 비가 내려야 하고 또 가을에 햇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배수로를 파줘야 되고 너무 적게 내리면 저수지와 같은 곳에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부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땅이 좋은 땅이어야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중에 가시떨기가 있는데 제거하지 않으면 그 기운을 빼앗겨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단번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농부가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 쏟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런 수고와 헌신, 인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까지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적도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러 왔다가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하고 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해들었고 가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값진 생명,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누군가의 이 생명, 또 헌신을 통해서 이 오랜 기간 수고하고 인내하여 얻은 구원의 열매가 바로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 수능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12년 동안 공부했던 것의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도 오랜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견딘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칭찬해 줍니다. 저희는 때로 캠퍼스 개척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비전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수고와 헌신을 오랫동안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그 다음 여호수아 세대가 약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수고하고 인내해서 결실한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지게 여겨지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은 가시떨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좋은 마음밭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나눠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저희는 작고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는 모습과 같지만 또 죄들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저희는 쉽게 포기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희에게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잘못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죄를 제거해야 또 다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저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최근 저에게 크게 낙담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오랜 시간 있었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죄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연약한 모습도 알고 계시지만 저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또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지난주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헌신과 다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심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열매이기 때문에 쉽게 좌절이나 낙담할 수 없고 지금의 제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다윗과 같이 감사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제 안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켜 인내하여 또 다른 온전한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밭이 많은 수고와 헌신, 인내를 거치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졌을 때 지금의 여러분이라는 예수님의 결실, 누군가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를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지만 모두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가시떨기를 제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과 같은 가시떨기는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위해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겉보기에 빨리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 내가 틀렸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진로와 학점, 물질의 문제를 염려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어느새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주신 대상을 신뢰해야 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씀을 굳게 지켜서 인내함으로 남은 2025년에는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바라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저희 JCM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